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51페이지에 있는 구약성경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우리 14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얼룩만지기로 내가 떨어뜨리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시고 내게 이르시되 이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이르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이르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했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그의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무가일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10절부터 두 대지를 나누면서 말씀한 10절부터 17절까지는 다니엘 앞에 나타난 말씀, 그런 말로는 천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이 10장 2째 1절에 보면 바사왕 제3년에 이 다니엘이 큰 강가, 이 강가는 히데겔 강이라고 하는데 그 강가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강 위에서 이제 큰 환상이 갑자기 영화 스크린처럼 나타나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리고 이제 다니엘만 그 환상을 계속 보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한 손에 있어 나를 얼룩만지기로 내가 떨어뜨리니, 그러니까 그 환상 속에 나타난 그 주인공이 우리 또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다니엘을 이렇게 만져주더라고요. 이 환상 속에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다니엘을 만져주니까 다니엘이 굉장히 몸이 떨리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모습, 거룩하고 인간은 거룩하지 않은 그 차이에서 이 악한 영이 나타나는 것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이 나타난 우리의 거룩성 때문에 두려움을 안 줘도 저절로 몸이 떨리는 현상을 보여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가 네 무릎과 손바닥에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를 일으켜 주더라. 그를 일으켜 주더라. 11절 내가 내게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이랬으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어떤 때는 이제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천사로 나타나고 그 11절에 보면 이걸 천사로 나타납니다. 그 현상은 어떤 현상인지 한번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천사가 보내심을 받았다. 여기 보면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예수님 심부름을 했다. 심부름 왔다. 하나님의 심부름 왔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왔으니까 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는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또 자기의 모습을 말할 때는 천사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자, 11절에 그래서 이 은총을 받다.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큰 사랑, 일부를 받은 것을 보고 은총이라 그렇게 말을 하시죠.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니고 은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 그걸 보고 이렇게 은총이라 말하는데 이 다니엘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아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보면 이 은총을 입은 자야, 은총을 입은 자야, 이걸 자주 말하는 이 말씀 속에서도 두 번이나 보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19절에도 보면 그 은총이라고 나오죠. 이 은총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래갖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다. 이때는 이제 천사가 이제 말하는 거죠. 그가 내게 이 말을 하는데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러니까 천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왔기 때문에 또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이 여기에 말하는 천사는 일반 천사가 아니고 천사장입니다. 천사장. 그러니까 굉장히 거룩성이기 때문에 거룩성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 천사를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안 들리지만 천사장은 굉장히 거룩성이기 때문에 들리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12절 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좋은 의미로 이제 왔다. 그래서 그것도 어떤 인간과 이 천사와 하나님과에는 그렇게 굉장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저절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꾸 이제 안심하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겸비하게 하기로. 겸비란 말은 자기 스스로가 낮추는 걸 말해요. 낮추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자기 민족이 그 에레미야의 예언을 의하면 70년 만에 자기 나라가 망했는데 포로로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 예언을 듣고 이제 자기 민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기 정말 돌아갈 것인가 아닌가를 기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2절에 보면 그때 하는 게요. 그때에 나단이 세일 동안 슬퍼하며 세일 동안, 그리고 3절에 보면 세리가 21일 동안 좋은 떡도 안 먹고 고기와 포도주도 안 먹고 기름도 안 바르고 그렇게 아주 이 주체한 모습으로 오직 기도에 전념했다 그 말이죠. 전념했다. 이게 바로 겸비한 겸비. 이 겸비한 모습을 보고 그때 벌써 첫날부터 네가 말이 응답받았다. 첫날부터 이 다니엘의 기도의 목표가 뚜렷했다고. 이 말세지말의 다니엘 민족의 그것을 보고 싶었고 또 이 우주 종말의 그런 역사를 자기가 알고 싶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고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기도를 할 때 첫날, 그 첫날에 벌써 응답받았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첫날에 응답받고, 응답받았다는 말은 첫날에 하나님이 그 천사에게 말해가지고 다니엘에게 가서 이것을 말해주라 그렇게 자기가 벌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일 보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바사 왕국의 군주, 바사 왕국의 군주. 그러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지만 사단의 하늘 권세를 잡은 사단의 권세를 말하는 거죠. 사단 권세. 지금 이 바사 왕국, 지금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 있는 이 나라가 벌써 바사 왕국이에요. 바사.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란 나라. 이란을 중심으로 거대한 나라가 있었는데 딴 데 보면 사전에 보면 약 1500, 그 당시를 거슬러 가서 약 1500년 동안 아주 거대한 나라가 되어가 그 중심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나라였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사 왕국이 바로 사단의 왕국이다. 사단, 그 당시는 제일 큰 나라를 이루어서 세계적으로 제일 큰 나라를 이루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괴롭히고 하나님 나라를 없애려고 했던 나라가 이 바로 바사 왕국인데, 사단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 바사 왕국의 뒤에 보면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 그 군주, 바사 왕국의 군주,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단 마귀가 이 내려오는 천사를 붙잡고 있었다 그 말이야. 21일 동안. 그러가 못 왔다 그 말이야. 그 뒤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그랬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그러니까 자신들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주 높은 곳인 미가엘 천사는 우리 성도들의 가장 보호하는 큰 제일 높은 이 천사장이 바로 미가엘 천사예요. 모든 싸움과 모든 것에서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미가엘 천사이다.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자기를 도와줘서 이 바사 왕국을 이 군주를 악한 사단 마귀를 제압해 줌으로써 나올 수가 있었다.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벌써 20일 전에 출발했다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계속 기도해. 오늘 우리가 했던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도를 해야 이 하늘나라에 있는 선한 마귀를 우리의 군주인 바로 미가엘 천사장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걸 이기게 해야 우리에게 말씀이 도달한다고 말해요. 말씀이 응답이 도달한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 백성, 그러니까 내 백성 이 다니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일을 전하러 왔나라. 그리고 이런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입니다. 오랜 후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가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서 오랜 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해주러 왔다. 그렇게 이제 목적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16절에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아니 앞에서 다른 말을 할 때는 괜찮은데, 자기 천사의 말할 때는 괜찮은데, 이 뒤에 이제 오랜 후의 일이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니까 다니엘이 막 얼굴을 땅에 대고 말문이 탁 막혀버렸다. 앞에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했듯이 10장 1절에 10절 이 10장 10절 그 앞부분에도 보면 그 오늘 얼굴 만졌더니 내가 떨었다. 그리고 여기도 같은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말이라고 나타나버린다. 말씀을 말하니까. 왜? 그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여기서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구나. 이 천사는 말씀을 들고 왔다는 말씀을 들고. 말씀을 들고 왔는데 말씀이 내게 말을 할 때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 버리니까 굉장히 거룩성이 나타나고 두려움이 떨려가지고 다니엘이 저절로 얼굴을 땅에 박고 말이 막혀버렸다. 두려워서. 그러니까 천사는 볼 때는 우리가 덜한데 덜 떨리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나타나면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떨린다. 16절에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여기 보면 이제 인자와 같은 이, 아니 천사가 말을 하는데 인자와 같다. 즉 예수님 같은 하나님 같은 분이 자기 입술을 또 만진다. 그러니까 말씀이 할 때는 예수님이 나타나버리고 또 천사 이야기할 때는 천사로 나타나고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아니 그 인자가 없는데 방금 이 예수님의 심부름, 하나님의 심부름 왔다 했는데 어떻게 이게 또 인자 같은 이가 있나?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말씀을 할 때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버리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버리고 또 천사가 자기 일을 할 때는 천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이해가 됩니다.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내게 근심이 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을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는데 그 은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다니엘이 자기가 근심이 있다. 근심. 다시 말하면 자기 민족으로 앞으로 될 일을 보았는데 자기 민족에게 유리하지가 않는 거예요. 네? 유리하지. 그게 환상은 다른 데 보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자기들의 그 시대는 이제 곧 종말이 오고 그 구약 구원의 방법에 종말이 오고 신약적 방법으로 이제 온 세계를 향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그 환상을 봄으로써 이 다니엘이 자기에게 근심이 들었다. 또
뒤에 보면 자기 민족이 이때부터 약 한 500년 뒤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실 때에 자기의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굉장히 근심을 다하는 눈을 보니까 이 내가 힘이 없어졌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예수님이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이 원대하시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예수님도 좋고 아이고 내 민족도 중요한데 이러니까 근심이 팍 들어가지고 일을 어찌할꼬 이러니까 인간적으로 근심을 하니까 자기 육체의 힘이 없어져 버렸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 만약에 볼 때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돼. 어디 언제라도 내 인간적인 걱정이 되겠지만 만약에 내 자녀들이 내 교회가 좋은 환상으로 안 보이더라. 그러면 이제 내가 큰일 났네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걱정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부정적인 모습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육체적인 힘이 빠져버린다. 하나님이 그걸 제압해버리고 능력.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서 이래야 우리의 힘이 극성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은 항상 부정적인 게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한 이유는 뭐냐? 이 이스라엘 때문에 자칫하면 온 세계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들만 서민의식으로 꽉 차 있으면 예수를 못 믿는다. 다른 민족은 절대로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철저히 망해야 이 이방인들 세계에서 온 세계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절대적으로 그걸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우리가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자기 힘이 빠져버리더라. 그러니까 자 17절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않아 싸우니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자기 몸의 힘이 다 빠져버리게 된 것이지. 내 주의 이 종이 어찌하여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하시리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기원으로 내가 기운이 빠져가지고 더 말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또 다른 사건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8절부터 21절 말씀까지는 사단을 세상 군주를 대항할 자는 미가엘 뿐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크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항상 치러야 되는데 그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도와줄 사람은 미가엘 천사장 뿐이다 하는 걸 꼭 알아야 돼. 반드시 사단, 아까 그 바사의 군주, 이 세상은 반드시 이 세상에 다스리는 군주, 영적으로는 악한 사단 마귀가 배후에 다 있다는 거예요. 도시마다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 마을이 생기고 도시가 생기고 나라가 생기는 데는 악한 영이 배후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시나 그 나라에 이 세계적으로 그걸 주름 잡는 그런 사람들의 악한 영과 싸워서 대항할 우리의 천사 미가엘 천사가 반드시 있고 그 미가엘 천사는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싸우면 이기게 돼 있다. 자 18절에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사람 모양 같은 것 했으면 그러니까 천사 중에 사람 모양의 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 모양의 천사장이 있다. 그 네 천사장 중에 우리가 스가랴에서나 또 다른 데들에 보면 에스겔서나 이렇게 보면 우리 천사장 중에 보면 이렇게 사자 모양의 천사, 그 다음에 사람 얼굴 모양의 천사, 그 다음에 송아지 얼굴 모양의 천사, 독수리 모양의 천사가 있다.
이 미가엘 천사는 이 사자 모양의 천사입니다. 사람 모양의 천사장은 저를 보면 신유, 병 고치는데 환경에 대해서 많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이 신유의 천사장을 보내준 거예요. 응? 그러니까 신유의 천사장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람 모양 같은 것, 사람 같은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얼굴만 사람 모양이고 다른 데는 다 천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 모양 같은 것, 그래서 자기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그러니까 이 신유의 사람 얼굴 모양의 천사는 우리를 육신을 치료하는 천사다. 그것을 우리 여기에서 알 수가 있어요. 자, 19절입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이게 뭐 큰 은총이라. 큰 은총이라. 이제 큰 은총은 뭐냐? 큰 은총이 성경에 말하는 큰 은총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영해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제일 큰 은총이에요. 다른 말로는 영혼이 사는 게 제일 큰 은총이에요. 영혼 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받는 제일 큰 은총을 받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한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곧 내가 힘이 나서 이르되. 그러니까 이 천사의 말만 들어도, 신유 천사장의 말만 들어도 우리는 뭐예요? 건강이 회복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힘이 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말로는 계시록을 보면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 다 죽어가고 힘이 없던 사람들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의 천사들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힘이 솟구치는데 바로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천사들의 말에 따라서 바로 우리가 건강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말하면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네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말씀하옵소서. 결국 그 천사를 통해서 내구를 치료했더라도 그 바로 치료자는 바로 예수님이다. 치료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알겠죠. 21절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아느냐. 내가 내게 어찌하여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사오려니와. 여기에 이제 또 나오는 것은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하냐? 바사 군주와 싸운다는 거예요. 바사.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사단마귀와 싸운다. 사단마귀와 싸운다. 내가 나가면 헬라의 군주가 이럴 것이 헬라의 군주. 그러니까 헬라의 군주가 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사단의 군주 바사 군주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을 말하죠. 이기니까 그 당시에 이 바사 군주, 아까 말했듯이 이란을 중심으로 하고 1500년 동안 지속되는 이 나라가 그때에 망합니다. 그 하늘나라에서 사단이 망하니까, 사단이 하나님 예수님이 제압을 해버리니까 이 땅에 있는 그 나라가 망하더라는 거예요. 1500년 전 되었던 나라가 망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하는 헬라의 군주가 생긴다. 헬라. 그때부터 이제 그 옆에 있는 그 이란이 중심이 아니고 이쪽 유럽 쪽으로 되는 그쪽으로 이제 나라가 발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발전이 돼가지고 그때에 그 유럽의 남동부 지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전에는 대표적 인물이 뭐냐? 우리가 많이 봤던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알겠어요.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그 세력이 가장 번창하던 시기가 바로 헬라의 군이 가장 번창하던 시기가 알렉산더 대왕을 중심으로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가 그 악한 사단의 막이라도 허용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한 나라가 오래 지속되도록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라가 그대로 놔두면 자꾸 부패되기 때문에, 부패되면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정한 부패 지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부패 지수. 세상 나라도 무조건 두는 게 아니고, 세상 나라도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너무 타락하면 하나님이 없애버리고, 또 써도나도다고 세상적으로도 도덕이 있고 규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도덕이 너무 무너지면 없애버립니다. 물론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성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없애버리지만, 이 세상 살아도 도덕이 너무 무너지면 하나님이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훌라 군주를 이룰 것이라, 이제 새로운 헬라 군주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알렉산더 대왕 헬라 군주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입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라. 진리의 글.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상을 보더라도 성경에 전혀 터무니없이 없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의 오랜 역사 뒤에 될 일들에 대해서 구약성경에서 기록해놨다. 기록해놨다. 또 하나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은 이 다니엘이 기록한 것도 이제는 진리의 글이고요. 진리의 글. 또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이 와서 기록한 것도 진리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진리의 글의 바탕에서 하나님이 오셔도, 천사가 와도 우리에게 그것을 기초로 우리에게 가르친다. 터무니없이 뚱딴지 없이 별도로 탁 해서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렇게 이 세대를 어울리게, 연관되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다니엘도 예외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진리의 글에, 바로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 그 당시에 보면 이렇게 두루마리 성경책이라고 해서 있었다. 이제 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게 된 것도, 다니엘이 에레미야가 기록된 두루마리 성경책을 읽다가 70년 뒤에 자기 민족이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그 글을 읽고 금식이더라.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은 진리의 길에 기록된 그것을 기초로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기록되는 성경도 귀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오늘날 현재에 우리가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진리에 걸만하면 현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글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진리의 글을 터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현재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뿐이다. 나를 도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뿐이다.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늘 성령을 의지하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의지하라고 말이죠. 그 성령이 바로 악한 영들, 사단 마귀를 무찔러 준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단 마귀를 이룰 수 있고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이 나라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 와서 이 세계의 우상을 잡고 이 나라를 잡고 있는 사단 마귀를 제압해 줄 때에 우리에게 승리가 온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분명히 이 천사가 자기가 오는데 이 바사 왕국의 군주, 다른 말하면 사단 마귀
이 세상 그 나라의 바사 그 왕국을 잡고 있던 사단마귀가 잡았어. 내가 못 왔다. 그런데 바사 왕국을 잡고 있는 사단마귀를 우리의 군주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그것을 제압해 주므로 내가 왔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예? 우리가 우리를 도왔어. 예수님을 도왔어. 그러니까 우리를 성도들을 도울 자도 미가엘 천사밖에 없다. 자기가 그 말을 하면서 또 우리가 그 말을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 미가엘 천사가 우리를 돕구나 하는 것을 알았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다니엘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똑같은 거예요. 다니엘에게 이 세상을 잡고 있는 바사 왕국의 군주 사단마귀를 미가엘 천사가 제압해 줬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도와줄 그 사단마귀를 제거하고 너희들을 도와줄 것은 미가엘 천사장밖에 없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미가엘 천사장을 찾아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주셔서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사단마귀를 제압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네? 왜냐? 내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니엘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가르쳐 준 거라. 네?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모든 도시, 나라는 이 세계를 잡고 있는 것은 바사 왕국의 군주 바로 사단마귀다. 사단이 잡고 있다고. 그 사단을 싸울 거는 미가엘 천사, 오직 미가엘 천사장이 가야 이긴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할 때에 그 미가엘 천사장이 우리를 돕는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말씀을 맺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사단마귀를 무찔러주고 또 우리도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군주를 보내주셔서 이 사단마귀를 무찌르고 제거하고 우리가 이 땅에 평화롭게 살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여 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단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잡고 있는 악한 사단마귀를 제거함으로써 이 땅에 큰 평안이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을 돕는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주셔서 악한 사단마귀를 자들의 신령과 마음에 우리의 또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는 모든 사단마귀들을 제거하고 오직 우리 성도들이 평안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